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인데 낭독은 11절로 1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부터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 오늘 서로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인생의 한계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인생의 한계점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서 3장 강해라고 타이틀 붙였는데 도저히 전반부 하반부를 한 시간에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그냥 하반부는 중복되는 내용도 있어서 그냥 스킵하고 과감하게 다음 주에는 4장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1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전도자는요, 이 땅의 모든 것에는 각각의 때가 있다라고 말한 후에 다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에게 일어나는 여러 때와 시기에 대한 시를 읊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인생의 때와 시기에 대한 전도자의 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목장 나눔지를 보면서 2절로 8절 우리 천천히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없나요? 네. 아이고, 그럼 우리 성경을 보면서 전도서 3장 2절로 8절 찾았습니까? 네, 천천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개인적으로 전도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입니다. 인생에 대한 향기가 느껴지는 고상하고 아름다운 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도자가 시에서 말한 모든 내용이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에 대한 이 전도자의 시를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겠죠.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요. 인생의 때와 시기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든지, 혹은 지금 내가 잠깐 어려운 때를 만났어도 참고 인내하면 다시 좋은 때가 오겠지라고 적용하든지, 그것도 아니면 반대로 인생사 세옹질마라고 하던데 지금 형통하다고 너무 우쭐거리지 말고 겸손해야겠구나라는 여러 가지 적용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 기대와는 다르게 전혀 다른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시를 인용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던 전도자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였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늘 아래 이 땅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결국 뭐다? 헤벨이다, 이거였고요. 두 번째는 이제 2장에서 조금 밝혀졌던 거죠.
그 헤벨의 한계를 분명히 한 다음에 하지만 동시에 그 헤벨의 한계 안에서 우리는 이 땅의 어떤 소소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전도자가 말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본문에서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 때에 대한 시를 통해서 때를 분별해야 돼. 지혜를 가지면 그 때를 잘 대처할 수 있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바꿀 수 있어. 이런 것일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잠시 다시 한번 2절로 8절까지의 때에 대한 시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는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습니다. 죽일 때와 치료할 때, 헐 때와 세울 때,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지킬 때와 버릴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잠잠할 때와 말할 때,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죠. 가만히 들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구절절 다 맞는 말인데,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것에 공감한다고 해서, 동의한다고 해서, 그것을 이제 깨달아 알았다라고 해서 실제 여러분의 삶이 바뀔까요? 지혜롭게? 아, 그러네. 내가 그걸 몰랐네. 이제 알았네. 그래서 당장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뭔가 실제적인 변화가 생길까요? 다시 말하면,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전도자는 그걸 의도하고 쓴 걸까요? 이거 몰랐지? 인생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더 지혜로워져라. 더 지식을 갖춰라. 그래서 때에 맞게 분별해서 행동해라. 이거를 의도하고 목적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보다 오늘 전도자가 3장을 시작하면서 이 시를 쓴 이유는 뭐냐면요. 그냥 살아보니까, 지나고 나니까 더 구체적으로는 몇 번의 쓰디쓴 눈물과 탄식과 한숨을 쏟아낸 다음에, 혹은 잊을만 하면 꼭 한 번씩 생각나서 그 후로도 몇 번씩 이불킥을 날린 다음에, 아, 그래, 맞아. 그땐 이랬어야 됐는데 저랬어야 됐는데 왜 그땐 그걸 몰랐을까? 이렇게 그냥 공감하면 끝나는 거예요. 동의하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인생에 이런저런 때가 있었는데 내가 그때마다 번번이 그 타이밍을 놓쳤구나. 그걸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했구나. 그냥 이렇게 공감하면 끝나는 거를 의도하고 썼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때를 잘 분별하라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잘 살아가라고, 이런 의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나고 나니 이런 때 저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번번이 실수했고 잘 대처하지 못했고, 그러니 나의 수고가 또한 헤벨이구나. 이 논증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전도자가 2절로 8절까지 시의 때에 대한 시를 썼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어지는 9절과 10절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우리 9절과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이게 때에 대한 시의 결론격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를 왜 인용한 거예요? 지혜롭게 살도록 격려하기 위한 잠언이 아니라, 야, 잘 봐봐. 우리 인생이 그래. 그러니 그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사실 헤벨이다. 1장, 2장부터 계속 이어졌던 수고 헤벨의 주제를 더 이어가고 강화하기 위해서 이 시를 인용했던 것이죠. 우리 이런 차원에서 지난주에 다룬 전도서 2장의 내용을 우리 잠시 다시 한번 간략히 정리해 볼까요? 자, 전도서 2장에서, 자, 기억하십니까? 전도자가 즐겨 사용했던 어떤 논증 방식이 있죠. 어떤 논증 방식입니까? 예스 벗의 논증이죠. 예스 벗의 논증. 과연 무엇이 헤벨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과연 무엇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유익과 가치가 될 수 있을까? 전도자가 이 대답을 알고 싶었어요. 이 해답을 찾고 싶었죠. 그래서 전도자가 스스로에게 시험을 합니다. 첫 번째로 어떤 시험을 하죠? 내 기쁨과
내 즐거움, 내 마음이 원하는 것, 내 마음이 이끌리는 것, 그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막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허용하면서 그게 해배를 뛰어넘을 수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내가 한번 작정하고 내 마음의 쾌락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해 보겠다라고 온갖 시험을 다 했어요. 그래서 유익하던가? 아니에요? 그치? 가치가 있던가? 즐거움이 있던가? 만족스럽던가? 전도자의 대답은 뭐예요? Yes, 그렇다. 내 마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더라. 유익이 되더라. Yes. 그런데 전도자가 거기서 그냥 결론 내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난 후에 내가 내 지혜를 가지고 다시 곰곰이 돌아보니 Yes, but. 그게 잠깐 유익은 되는 거 맞아. 가치가 있는 것도 맞아. 내 마음의 기쁨도 돼. 그러나 but. 그게 궁극적인 예스는 못 되더라. 그것 또한 헤벨이더라.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로 2장에서 전도자는 뭘 말했죠? 지혜와 우매를 대조해요.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가? 지혜자의 삶이 우매자의 삶보다 더 나은가? 유익한가? 가치 있는가? 전도자의 대답은 뭐죠? Yes. 마치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처럼 그러하다. 이 땅에서 지혜가 우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유익이 있고 가치가 있다. 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뭐죠? 벗이에요, 벗. 왜 벗입니까? 죽음이라는 문제를 생각하니까 벗이에요. 이 땅에서 지혜가 유익한 건 맞아. 그런데 죽음이라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이 피할 수 없는 최종 종착지에 이르러서 지혜가 이 죽음을 피할 수 있게 해주나요? 아무리 지혜를 가져도 죽음은 피해 갈 수가 없어요. 죽음이라는 문 앞에 서면 지혜자로 살았든 우매자로 살았든 모두가 평등해져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져요. 전도자가 이거를 깨닫고는 이 땅에는 내게 유익이 되고 가치가 있고 만족을 주고 기쁨이 되는 여러 예스들이 있어. 그래, 그건 맞아. 그러나 궁극적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결국 뭐일 수밖에 없다? 해벨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논지를 이어갔죠. 맞죠?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논지를 이어갔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2장의 최종 결론을 뭐라고 기대할 수 있냐면 인생의 기쁨, 인생의 만족 다 해벨이야. 지혜롭게 사는 거, 지식을 추구하는 거 다 해벨이야. 이걸 자연스럽게 기대하는데 전도자가 우리의 예상을 깨고 이상한 결론을 내리더라라는 것이죠. 우리 그 부분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의 결론인 24절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아멘. 이게 논지를 이탈하는 이상한 결론이라고요. 지금까지 전도자가 해왔던 말 그대로 하면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다 해벨이야. 사람이 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거 다 해벨이야.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거 다 해벨이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전도자가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기쁨이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조화해야 되는, 조화롭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가? 지난주에 뭘 얘기했냐면 전도자의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첫 번째는 우리네 모든 인생을 해벨의 테두리로 묶어버려요. 해벨의 테두리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건 싹 다 해벨이다. 이렇게 먼저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규정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벨의 한계 속에 있다고 해서 매일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이 땅엔 해벨뿐임을, 이 해벨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뭔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다 해벨이다. 하지만 그 해벨의 한계를 분명히 하고 나면 우리는 그 삶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유익과 만족을 찾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전도자가 2장을 진행했었어요. 제가 왜 이 긴 논의를 끌고 왔냐면
3장이 똑같은 형태를 가져요. 3장에서도 전도자는 먼저는 이 땅의 모든 인생을 헤벨의 한계로 다 묶어버려요. 하지만 그러고 나서 전도자 말하는 건 그러니까 싹 다 헤벨이야, 싹 다 무의미해, 덧없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하지만 참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최선을 발견할 수 있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기쁨과 유익과 만족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이 논증을 2장에서와 동일하게 끌고 갑니다. 우리가 한번 이것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3장 11절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자, 여러분 흐름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1절부터 8절까지는 시에 대한 때에 대한 시를 했죠. 이런 때 저런 때 있다. 근데 결론은 뭐였어요? 다 헤벨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에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뭐하게 하셨다?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 이거를 공동 번역과 새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만드셨더라.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아멘. 자, 전도서 3장 1절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덧붙이는 거예요. 그 범사에 있는 기한, 천하 만사의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셨다? 제때에 알맞게 들어가도록, 제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드셨다라고 전도자가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 11절 2번 한번 읽어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아멘. 이게 조금 해석이 어려운 부분인데 축자적으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영원을 주셨다, 두었다라는 말이에요. 해석이 좀 어려운데 전도서의 전체 맥락에서 영원은 하나님께 속한 영역이거든요. 영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역의 어떤 그 범위를 말해요. 그래서 아마 전도자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영원을 두셨다. 즉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고찰하게 하셨다라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것이 제때에 알맞게 맞아 들어가도록, 알맞게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우리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행사를 탐색할 수 있게, 고찰할 수 있게, 고민할 수 있게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너무나 치명적인 문제. 우리 11절 3번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점은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논지의 흐름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이 제때에 맞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탐구하게 하셨어요. 근데 탐구하지만 우리는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때, 저런 때, 저런 때, 저런 때 그게 제때 정확하게 알맞게 일어나도록 아름답게 창조하셨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제때 알맞게 일어나는 건데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측량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그것이 모든 것이 제때 알맞게 일어나도록 하셨는데 정작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게 하셨을까? 우리 인생에 어떤 때가 있다고 했죠? 날 때, 죽을 때, 심을 때, 뽑을 때, 죽일 때, 치료할 때, 헐 때, 세울 때, 울 때, 웃을 때, 슬퍼할 때, 춤출 때, 찾을 때, 잃을 때, 지킬 때, 버릴 때, 찢을 때, 꿰맬 때, 잠잠할 때, 말할 때, 사랑할 때, 미워할 때, 전쟁할 때, 평화할 때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미리 보고 미리 분별하고 미리 대처하면 좋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뭐 할 수 없다? 측량할 수가 없어요.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때에 대한 시는 다 그냥 어느 날 느닷없이 우리에게 닥치는 거고 찾아오는 거고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미리 내다보고 파악하고 분별하고 대처하고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불가해한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터무니없는, 불합리한, 부조리한, 그냥 내게 갑자기 다가오는 재난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여러 때와 시기가 찾아올 때마다 비명을 지르면서 왜 또 이래? 왜 나한테 또 이래?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갑작스럽고 불합리하게만 느껴집니다. 그러면 처음의 논지를 다시 돌아가 볼까요? 왜 전도자는 인생의 여러 때와 시기에 대한 시를 인용했을까요? 우리에게 격언을 주기 위해서 야, 인생에는 이런 때 저런 때 있거든. 그걸 잘 분별해야 인생의 성공인 거야.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바르게 미리 내다보고 바르게 통찰해서 바르게 대처해. 그게 성공한 인생이야. 이런 어떤 인생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위해서 이 시를 썼을까요? 아니에요. 전도자가 이 시를 쓴 건 살아보니 어때? 동의하겠어? 이런 때, 저런 때, 그때, 저때. 근데 그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 왜 그땐 몰랐을까? 왜 그땐 미련하게 그렇게 반응했을까? 왜 바보처럼 그때는 이때 이걸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반대로 행했을까? 우리가 탄식하고 한숨 짓고 도무지 인생 모르겠다, 인생 어렵다 이 반응을 기대했던 거예요. 전도자는. 헤벨이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너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지? 헤벨이지? 하나님께는 그게 완벽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정작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모르겠지? 헤벨이지? 바로 이 반응을 전도자는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에는요 각각의 저마다의 알맞은 때와 시기가 있습니다. 그걸 내가 미리 알 수만 있다면, 분별할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겠죠. 하지만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해요. 그냥 지나고 난 다음에 또 그 황금의 시기를 놓쳤다. 내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를 내가 그때 또 놓쳤다라고 탄식할 뿐입니다. 러시아의 위대한 문학가 뿌시킨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젊은 시절에 젊었던 자는 행복하여라. 저 이 구절을 처음 접했을 때 너무 깊이 공감하면서 너무 깊이 아팠어. 젊은 시절에 정말 젊게 살아간 자는 행복해라. 반대로 젊은 시절에 충분히 젊게 살아가지 못했던 자를 향해서 뿌시킨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아니야, 여기 없나? 시작. 세상과 회한만이 뱀처럼 그를 물어뜯는 법. 네. 젊은 날에 행복한 건 뭐냐면 그 젊음의 때에 맞게 가장 젊게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간다. 젊음의 때는 젊지 못해.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때를 보며 후회하고 탄식하죠. 왜 그때 그걸 몰랐을까? 왜 그때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뿌시킨이 뭐라고 말하냐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젊은 때를 돌아보니까 회상과 회한만이 뱀처럼 나를 물어뜯는다. 그게 우리 인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즐겨 듣는 이상은 씨의 노래 중에 언젠가는 이라는 곡이 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젊은 날엔 젊음을 모르고 사랑할 땐 사랑이 보이지 않았네. 하지만 이제 뒤돌아보니 우린 젊고 서로 사랑을 했구나. 여러분, 젊은 날에는 지가 젊은 걸 몰라요. 사랑할 땐 그 사랑이 귀한 걸 몰라요. 다 지나고 나서 탄식하고 후회하고 그래서 시간을 돌릴 수만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선택할 수만 있다면이라고 회상과 회한이 뱀처럼 물어뜯는 그 고통을 경험하죠. 왜 영화나 드라마에서 그토록 많은 타임슬립의 주제가 등장할까요? 어쩌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내재되어 있는 깊은 욕망 때문이지 않을까요? 인생의 때를 분별하고 싶어. 아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 내가 주관하고 싶어.
이런 깊은 내재된 욕망. 젊은 날엔 충분히 젊게 살고 싶어. 사랑할 땐 사랑하고 싶어. 세울 땐 세우고, 헐 땐 헐고, 버릴 땐 버리고, 찾을 땐 찾고, 찢을 땐 찢어버리고 과감하게, 꿰맬 땐 꿰매고, 전쟁할 땐 전쟁하고, 평화할 땐 평화하고, 사랑할 땐 사랑하고, 미워할 땐 미워하고, 인생의 때와 시기를 바르게 분별해서 그때마다 맞게 살아가고 싶어. 근데 그렇게 살질 못했어. 지나고 나니 회한과 회상만이 나를 물어뜯어 라는 탄식과 한숨이 가득하니까 과거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 내 인생 다시 한번 시작해보고 싶다. 다시 선택하고 싶다. 그런 타임슬립에 대한 내재된 욕망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타임슬립물이 공통적으로 가진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이게 막 과거로 돌아가는 그 이런 영화 드라마의 공통적인 주제가 뭔지 아세요? 주인공들이 내 인생 한번 바꿔보겠다고 과거로 돌아가서 열심히 이런저런 다른 선택과 판단을 내려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과거를 바꿀 때마다 예상치 못했던 막 변수가 일어나요. 그래서 결국엔 원래만도 못한 현실이 일어나요. 다시 본래대로 막 되돌리려고 애쓰는 대부분이 이런 패턴으로 돌아가거든요. About Time이란 타임슬립 영화가 있습니다. 이 About Time에서 이 남자 주인공이 이 가문에 내려오는 아주 독특한 초능력인데 자기가 성년이 되고 나면 자기가 원하는 과거의 때로 얼마든지 되돌아갈 수 있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사랑을 위해서 수없이 여러 번 과거로 돌아가서 자기의 인생을 수정합니다. 그런데 이 About Time의 마지막 그 에필로그 부분에서 주인공이 제가 정확한 대사는 기억 안 나는데 뭐 이런 류의 클로징 멘트를 남겨요. 시간이 갈수록 과거로 돌아가는 일은 점점 더 줄어들었고 그냥 현재의 삶에 충실한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배운다.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이렇게 딱 올라가면서 영화가 마무리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 내용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전도자는요, 먼저 어떤 일을 하냐면 때와 시기에 대한 우리 인생의 해배를, 때와 시기의 해배에 대한 어떤 한계점과 테두리를 명확하게 설정해요. 우리는 인생의 여러 때와 시기가 찾아오지만 나는 그거를 미리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선택할 수 없고 주관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무력하다. 인간은 때와 시기,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연약한 존재다라는 한계점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뭐예요? 그러니까 인생 덧없어. 인생 아무 의미 없어. 인생 다 헛돼. 이게 아니죠. 하지만 재밌는 것은 그렇게 우리 인생의 한계점을 분명히 하고 나면 그 안에서의 행복이 보인다. 이 한계점을 설정하기 전에는 보이지 않던 인생의 기쁨. 내 연약한 유한함을 보기 전에는 알지 못했던 인생의 행복이 바로 한계점을 인식하는 순간 내게 찾아온다라고 전도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14절 보시겠습니까? 우리 합독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아도다. 아멘. 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에는 때와 시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때와 시기가 완벽하게 제때에 알맞게 맞아들어가도록 일어나도록 역사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완벽한 모든 때와 시기가 우리 입장에서는 불합리해요. 하나님께는 완벽한 때와 시기가 우리의 입장에서는 갑작스럽고 당황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없기 때문에. 전도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시종, 시작과 마침을 측량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질문할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왜 하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하셨을까? 하나님께는 그 모든 게 완벽한데 왜 우리에게는 그게 불합리하게 느껴지게 했을까? 전도자가 뭐라고 말해요? 경외하게 하기 위해서. 인생의 한계점을 왜 하나님이 설정해 놓으셨죠?
그냥 인생의 모든 때와 시기에 다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해주면 좋잖아요. 모두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인생의 한계점을 설정하시죠? 야, 진짜 행복은 네가 마음대로 인생을 세팅하고 디자인하고 주관하고 그런 데서는 오지 않아.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건요. 인생의 참된 행복은 인생의 한계점을 설정할 때 보이는 거야. 그거를 설정하지 못하니까 진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전도자는요. 이렇게 때와 시기라는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생이 우리에게 있어 완벽하게 불가해라는 사실. 우리는 그 때와 시기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력하다는 사실. 이 한계점을 제시하고 그 테두리 안에서의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라고 권면하고 도전합니다. 12절과 1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어떻게 이 결론에 나아갈 수 있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많은 성도들이 왜 선악과의 규례를 주셨을까를 고민하잖아요. 궁금해하잖아요. 왜 하나님은 쓸데없이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을 타락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우리가 질문하잖아요. 약간 불경스럽게 질문하자면 왜 하나님은 쪼잔하게 그 선악과 하나를 금지해서 아담이 추락하게 방치하셨는가라고 우리가 궁금해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선악과 규례를 하나님이 주신 목적은 오늘 본문과 일치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참된 행복을 알려주시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담은 피조물이에요. 그런 피조물에게 있어서 참된 행복은 자기 삶을 자기 스스로 다 주관하고 자기 스스로 다 결정하고 이게 절대 참된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인 아담에게 인생의 진정, 피조물로서의 진짜 행복을 알려주고자 하시는데 그것은 선악과가 필요해요. 선악과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아세요? 동산 중앙에. 그 자체로 신학적인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동산 중앙이죠? 늘 보이게, 볼 때마다 기억하게. 뭘 기억해요?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에요. 나는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할 수 없고 인생의 한계점을 인식하게 피조물로서의 한계적인 테두리를 잊지 않도록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뭐하도록?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선악과의 규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인생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도 우리 인생은 측량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하고 나는 그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막막함이 드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 다 때가 있는데 늘 나는 타이밍을 놓치고 제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고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타임슬립에 대한 영화나 드라마 보면서 나도 좀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한 번 좀 과거로 둬서 인생을 되돌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자주 드십니까? 젊은 날에 왜 충분히 젊게 살아가지 못했을까 탄식하고 한탄합니까? 아니면 반대로 그냥 인생 뭐 있어 까짓 거 그러면서 그냥 자신의 삶을 너무나 쉽게 방치하고 방임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성경이 말하는 건요. 먼저는 인생의 한계점을 인식해라. 하지만 그 한계점에서 절망으로 빠지지 말고 방임으로 빠지지도 말며 그 한계점에서 하나님 경외의 자리로 나아가라라고 도전합니다. 하나님 경외. 나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하나님 경외를 회복하면 바로 그때 우리는 인생의 참된 행복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죠.
근데 그게 날 것 그대로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이 땅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전도자가 도전한 것처럼 그 인생의 한계점에서 아담에게 선악과 규례를 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나는 유한한 피조물이고 그래서 나에겐 하나님이 필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이전까지 보이지 않았던 흐릿했던 인생의 소소한 행복들, 매일같이 반복되는 것만 같은 일상 속에서의 만족과 기쁨이 하나님 경외를 회복할 때 우리의 삶에 감추어진 보석과 같이 나타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는 6월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7월 한 달을 준비하면서 주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 성찬 예식을 행할 터인데 이 예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경외가 회복될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달 나의 한계점을 인식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인생의 여러 기쁨, 만족, 즐거움, 신자로서의 행복 이것을 발견하고 충분히 누리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